결국 십자가는 뭐예요? 어떤 곳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나 지금 속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결국 나의 생명이 죽는 곳. 그 생명은 뭡니까? 바로 내 지정이죠.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가능할 때 그걸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옆 사람 살아있나 한번 보세요. 콧구멍에다 손가락 한번 대봐. 살아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콧구멍에도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야.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고 이것이 가능할 때 그것이 인격적인 관점에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여라라고 하는 뭐냐? 너의 생각, 너의 느낌, 너의 결단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말씀 들었던 거에 다 있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까? 왜 내 감정을, 때로는 나의 느낌을 죽여야 됩니까? 왜 때로는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나의 이 방향의 결단을 내가 다시 한번 백해서 뒤돌아서 생각해보고 죽여야 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자기의 가야 할 길을 생각하고 즉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열정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것을 가려고 결단하고 해내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박수를 받지요. 이게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기개발과 기독교가 섞여 있는 지점에 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개발을 얼핏 듣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목사의 설교 중에도 자기개발에 관련한 성공하게 관련한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기독교 같아.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 같아.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열정을 불태우고 자기가 앞으로 전진해가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물어봅니다. 과연 성경에서도 그 사람을 마냥 훌륭하다고만 평가하는지를 들여다봐야 그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목사님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이해가 다 돼요? 이해가 되면 두 손 들고 아멘. 세상이 옳다고 해도 기독교인은 정말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질문해 놓고 그 옳은 것으로서 내가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이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옳다고 보지만 이거는 기독교인에게는 옳은 게 아니야 라고 거부할 것인지 우리는 항상 그런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우리 친구가 그러던데요. 걔 공부 되게 잘해요. 걔가 옳다고 하던데요. 그렇다고 넙죽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세상에 그 에스대 나온 철학가가 그러던데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하던데요. 맞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줄 알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말하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철학가, 인본주의적 철학가들은 여러분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다. 행복이. 들으면 좋잖아요. 맞아. 내가 행복해지는 게 그게. 그래서 때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절제도 하고 뭔가 인생을 잘 사는 그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존재하는 목적이 너의 행복 때문이야?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지었다. 정확히 하자고요. 내 말은 정확히 하자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듣기가 좋아요? 야, 너의 인생의 목적은, 너의 존재의 목적은 결국은 행복이야.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네가 삶을 선택하면 돼. 이 말과 너의 존재의 목적은, 네 인생의 목적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 이 말과 어떤 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듣기에 좋아요? 에? 듣기 좋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낼름? 오 맞아!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나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모든 주제가, 인생의 모든 주제가 내가 행복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을 또 이제 부수적으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까? 분명히 내 기분에는 안 좋아. 이걸 내가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부담이 있어. 그러나 이것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런 상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씩씩하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게 다 아는 얘기를 해서 지금 지루해서 그런가? 그런 거예요? 그만할까? 그럼 여기서? 다 아는 얘기죠? 몰랐어요? 그런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느낌 차원에서는 이건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이야. 부담이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 오니까 이런 얘기 듣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어디서 들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자신의 아들이 니코마코스인데 그 니코마코스야 너 행복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봅니다. 헬라의 철학은 결국엔 철학이 헬라에서 나왔는데 결국 철학의 목적은 항상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는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그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이냐? 이제는 그걸 선택하는 것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행복이 맞고, 그럼 우리 인간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그게 남았을 뿐이다.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윤리학. 여러분 윤리학이라는 학문은 뭐냐면은 어떤 방법이 어떤 길이 나에게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인가? 그걸 생각하는 게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 얘기 할 수 있다고. 나도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그게 아니야. 철학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이 엄밀한 의미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없다. 철학가들은 말장난이야. 엄밀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없다. 다만 행복감,
행복을 느끼는 감정만 있을 뿐이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뭐냐? 느낌이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느낌이 좋으면 행복감만 있을 뿐이다. 인간에게는 정말로 행복의 궁극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 중에 행복감을 느낄 뿐이다.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에게 좀 더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선택할 뿐이다.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행복윤리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죠. 내 감정상으로는 이것이 행복해. 그러나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아. 이런 상황. 또 반대로 내 감정상으로는 행복해. 아니, 내 감정상으로는 부담스러워. 결코 행복하지 않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 하나님께 기쁨이 돼. 이 두 가지 상황을 맞이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 존재의 목적. 네가 이 땅에 아직 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의 목적은 너의 행복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딱 하나만 충족되면 돼요. 하나만 충족되면 돼요. 내 감정의 행복감이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느냐만 따지면 돼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걸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내 행복감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판단력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셨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얘들아, 청소년부 너희들이 소리가 제일 커야 돼. 막둥이들이. 청소년부 청소년부 목사님 얘기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물어봐. 은찬아, 아빠한테 물어봐. 가서 아빠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거 무슨 뜻이에요? 물어봐. 에스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중요한 얘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항상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어떤 기준 가지고 있어요? 내 행복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답하세요. 시작. 루터가 말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떤 일,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병 낫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슉! 있습니다. 암이 뚝 떨어져서 그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본성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에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나도 무엇을 따라서 살았어요? 본성을 따라서, 행복감을 따라서, 내 느낌 가는 대로, 내게 계산해봐서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그 본성을 따라서 내가 살았다면 예수를 다메섹에서 딱 만난 이후에는 아니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변화를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한평생 다녔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만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음이 거의 99.99999%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제가 영상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런 영상이 떠서 내가 또 목사인데 명색에 그래서 봤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뭐 여러 가지 뭐 뻔한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근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 중에 하나 뭐였냐면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목사로서 이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게 정말일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떠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본질이라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의 본질이 맞을까? 내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이제 잃어버려서 돈만 밝혀 어쩌고 저쩌고 뭐 목사가 뭐 지 맘대로 해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난 그 사람들만 여기 우리 교회 좀 초청해서 물어보고 싶어.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 당신이 그게 없어서 그게 사라져서 떠났다고 하는 그 본질이 뭡니까? 라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있어야 에덴교회를 떠날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야 아니 그게 있어야 에덴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어? 아니야 에덴교회가 역시 본질을 가지고 있어.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자. 옆 사람한테. 자, 옆 사람한테 당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뭘 말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도 없고 자기의 십자가도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교회마다 예수의 십자가도 없습니다. 구원 말하지 않습니다. 대속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긍정의 힘을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사세요. 적극적으로 사세요. 여러분 현실을 이렇게 해야 웰빙합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지옥 갈 죄인인데 너를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복음의 선포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왜요? 목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 대속을 이야기하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아우 저 목사님은 공부도 안 하나 봐. 책도 안 읽나 봐. 맨날 그냥
맨날 그냥 수준나 그냥 성경에 다 이미 나와 있고 뻔한 얘기를 그렇게 하셔. 이런 얘기를 목사가 들을 걸 겁내서 목사들이 제가 얘기했죠. 나도 할 줄 안다고. 니코마크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진정한 행복은 모른다. 오직 행복감만 할 때. 나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걸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십자가. 그걸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자리 잘 왔어요? 못 왔어요? 에덴교회는 본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본질이 있잖아. 십자가는 어떤 곳이라고요? 나의 생명이 죽는 곳입니다. 나의 지정의의 생명이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같이 갑니다. 상호의존적. 뭐냐? 내 생명이,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할 때는 항상 그 옆에 짝꿍이 뭐냐면은 부활한다예요. 부활.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그 옆에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같이 한 세트야. 그런 것처럼 한 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죽음, 성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오히려 활발 타오르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요 신앙이 좀 뜨겁고 싶어요. 나도요 정말 예수 잘 믿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 사람이.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전제가, 조건이 있어. 내가 죽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내가 내 지정이가 죽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뜨거워지고 싶어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 지금 한 세트라고. 내가 죽는 곳에 예수의 생명이 불타오른다고. 내가 죽는 곳에 성령이 불타오른다고. 그럼 반대로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의 생명은 죽어. 내 지정이가 살아서 바득바득 살아있으면 성령의 지정이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시소게임이야 시소게임. 이제 왜 내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는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나는 신앙이 뜨겁지 않은가? 원인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그래서 뜨겁지가 않아. 아이 우리는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가 설교해서 뜨겁지, 이런 게 아니야. 누가 지금 바득바득 살아있어? 내가. 내 지정이가 아직도 바득바득 살아가지고 이를 갈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았다. 이 기도하면 되겠네. 그렇죠? 결론이 나오잖아. 주님,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죽는 것도 참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닌데 지정이가. 이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님 다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성령님 제 지정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인생 속에 가득해지기를, 나의 지정이가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속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의 지정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정이의 생명은 죽고 예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나는 죽고 성령님이 살고
반대로 생명을 얻습니다. 아직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나의 지정의를 죽여야 하는가? 왜 내 생각을, 왜 나의 판단을 죽여야 하는가? 왜 그런다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까 로마서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무엇이 같이 있다? 악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생각 속에 악이 붙어 있어요. 나의 느낌 속에, 감정 속에 악이 붙어 있다고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선한 일 속에도 악이 작동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척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겠지? 악이 함께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판단했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선한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 아니야, 내가 모르게 악이 작동할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생각으로 빨리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야. 악이 없는 예수님 생각, 악이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 생각으로 빨리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 사랑이 많아 보이는 목회자일수록 좌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착해 보이는 교인일수록 좌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 착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해할 줄 알고 나보다 약한 사람 챙길 줄 알고 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좌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왜 사랑이 많은데 좌파일까? 이재명을 지지해. 왜 교인이 착한데 좌파일까?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라고 말할까? 그들은 바로 영적인 사랑이 아니라 혼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풀어서 얘기합시다. 혼적인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누구 좋으라고 사랑해? 결국은 누구 때문에 사랑해? 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사랑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에 어떤 착한 분이 있을 때 항상 그랬어요. 집사님의 착한 성품으로 착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착하십시오. 내가 그분한테 진작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착하십시오. 사랑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 야, 쟤 있잖아. 쟤 지금 죄 짓고 있어. 지적해. 죄를 가르쳐 줘. 그게 사랑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행한 이건 죄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삶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혼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거 할까요? 못할까요? 할까요? 못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내만 편하자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불편한 관계 되면 내 마음 불편해지는데 하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혼적으로 사는 사람 결국 왜 그들이 좌파가 되느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재명은 안 돼, 윤석열이 맞아 하는 거는 여러분 윤석열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재명 안 돼!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혼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은 뭐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민주당이 가난한 사람 편이잖아. 국민의힘은 저것들은 대기업 편 아니야. 대기업 편. 대기업 편. 오너들 사장 편이잖아. 노동자 편이 아니라 민주당이 노동자 편 아니야. 혼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노동자 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악을 저지르고 악법을 저지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우리는 그들을 결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들이, 좌파들이 많아. 목사들 중에서도 사랑이, 인간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좌파들이 많아. 왜?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본주의죠,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의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나는 피곤해서 지금 자야 하는 게 맞지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 열심히 잘 드리는 것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최대한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려고 애쓰게 됩니다. 공부하기, 제가 우리 자녀들 공부하기 힘들어 안 힘들어? 니들은 진짜 공부하는 애들이구나.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안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힘들다고 말하는 애들이 진짜 공부하는 애들이야. 자,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행복감이 없어요. 그치?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중심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내가 공부하는 걸 기뻐하실까? 공부 안 하고 그냥 게임에 빠져 사는 걸 기뻐하실까? 그럼 게임 안 하는 사람은 게임 말고 하여튼 니들이 공부 대신에 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공부하는 걸 기뻐하실까? 그거 하는 거 기뻐하실까? 알긴 알아요. 근데 전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다 안다. 그러나 할 힘이 없다. 그래, 너희들 할 힘이 없어. 할 힘이 없어. 이 시간 같이 그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자 여기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정말 인생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어렵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인이 된 자녀들의 인생을 살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힘을 달라고. 주여,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우리의 판단에 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에 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적 결단 속에 악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느낌으로, 예수님의 결단으로, 예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기 시작한 날로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매일매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8장 부르면서